이제 하루가 저물어 갑니다. 불을 낮추고 편안히 누워 천천히 숨을 내쉬며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 품에 조용히 머물러 볼까요? 주님, 저는 누구일까요? 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언젠가 이 숨이 멈추는 날 저는 어디로 가게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드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도 똑같이 궁금해했던 질문이에요. 시편 기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시편 39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끝을 생각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더 진지하게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죽음을 이기셨거든요. 바울은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죽음에 완전히 새로운 의미를 주셨어요. 죽음은 더 이상 끝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죽음을 아주 가까이 경험했다가 돌아온 분들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사망 판정을 받았지만 신비롭게도 다시 깨어난 분들이요. 이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우리는 임사체험이라 부릅니다. 레이먼드 무디라는 연구자가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만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었어요. 신기하게도 이들의 경험은 문화와 종교를 넘어 비슷한 느낌을 담고 있었습니다. 마치 같은 곳을 다녀온 것처럼요.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빛을 봤어요. 그 빛은 눈이 부셔서 아픈 빛이 아니었고 무서운 빛도 아니었대요. 오히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평안과 안식을 주는 빛. 성경은 이 빛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임사 체험자들이 본 그 빛이 혹시 예수님이 아니셨을까요? 그 빛 앞에서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해요. 마치 괜찮아, 두려워하지 마 하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빛으로 느껴진 것처럼요. 성경 곳곳에서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듯이요. 목자들에게,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부활하신 주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가 느끼는 첫 감정은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이에요. 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몸을 위에서 내려다봤다고요. 이미 멈춰버린 몸, 움직이지 않는 육체를 마치 다른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육체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말씀하시죠. 육은 무익하나 영은 살리는 것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전도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이 땅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썩어질 육체가 아니라 영원한 영혼에 있어요. 그리고 그 영혼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이미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한 비유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영적 진실일까요? 그들이 가장 자주 나누는 이야기는 먼저 떠난 사랑하는 이들을 만났다는 거예요. 부모님, 형제자매, 먼저 간 자녀, 혹은 이름은 몰라도 분명히 느껴지는 사랑의 존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위로의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당신의 말씀을 증명하셨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끝이 아니라 떠남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떠남 이후에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소망으로 품고 있어요. 바울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1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과 우리가 다시 만나 영원히 함께 있게 될 날. 물론 과학은 설명합니다. 뇌의 산소 부족, 신경 전달 물질의 변화, 감마파의 활동, 이런 설명들도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어떻게는 설명할 수 있어도 왜까지는 답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은 마지막 순간에 공포보다 평안을 느끼는 걸까요?
왜 빛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억되는 걸까요? 성경은 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심판이 아니라 사랑이세요. 물론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을 거부한 자들을 위한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았으니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곳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예수님이 친히 그곳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구체적인 장소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이 주님과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가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입니다. 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회복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말기암이 사라지고 포기했던 생명이 다시 깨어나는 일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입니다. 기적은 매번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절대 없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요.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야고보서 5장 14-15절 말씀입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설령 육체의 치유가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영혼에 더 깊은 치유를 주십니다. 질병은 정말 무섭습니다. 아프고 두렵고 피하고 싶어요. 하지만 때로는 이렇게 여쭤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주님, 이 시간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세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입니다. 질병이 축복이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바울도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았지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세요.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분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니까요.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은 우리 가슴을 찢어놓습니다. 저도 사랑했던 생명과 작별해야 했던 날이 있어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이 말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만나자. 기독교의 위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슬퍼합니다. 하지만 절망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이들은 정말 잠든 것뿐이거든요. 죽음이라는 말 대신 잠들었다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잠은 반드시 깨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서 잠든 이들도 반드시 다시 일어날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고린도전서 15장 52절 말씀입니다. 그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더 이상 병들지도 늙지도 죽지도 않는 영원한 몸으로요. 죽음을 생각한다는 건 불길한 게 아니라 오늘을 더 진실하게 살게 하는 것 같아요. 모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헛되이 보내지 않게 되니까요. 우리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이 주신 오늘이 소중합니다. 보라, 이제는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이제는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에 오늘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오늘 사랑하는 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하고 오늘 용서하고 화해해야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순간이 모두 은혜니까요. 이제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며 함께 기도해 볼까요? 주님, 제가 알지 못하는 내일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죽음을 이기셨음을 믿습니다. 죽음 너머의 세계도 주님 손 안에 있음을
믿어요. 언젠가 저도 주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서 먼저 간 사랑하는 이들을 만나고 무엇보다 주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숨 쉬며 살아 있었던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 생명이 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떠나는 날 두려움보다는 주님을 향한 신뢰로 눈 감을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39절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밤 주님의 평안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처럼요. 이제 편히 쉬세요. 주님이 지켜보고 계세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시편 3편 5절. 주님의 품 안에서 편히 쉬세요. 내일 아침에도 주님의 새로운 은혜로 다시 깨어나게 하실 거예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무궁하시며 그의 긍휼하심은 영원하시도다. 아멘.